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마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가정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못된 사람이라도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간섭을 해주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물어볼 것이고, 또 무관심하면 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 힘든 명령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라, 주일날 나와라,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드려라, 전도하라, 모든 일들이 다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일들, 참 끌려가는 소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자기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좋은 회사와 좋은 일이 자기가 그 일과 그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 회사 다니지. 그게 돈의 노예예요. 돈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이해되지 않을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이해되고 납득되고 참 기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타락하면 사람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그 땅은 정말 너무 기쁜 땅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곳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아담은 지성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 나눠줬던 성경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는 모든 들짐승들, 이 땅에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지성의 표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동물들 이름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성을 주었다. 이성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담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다스리며 지킨다라는 말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었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있었어요.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의지가 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건 존재는 그 또한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성과 의지, 하와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기쁨의 땅에서 그들이 참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타락이 일어났어요. 뭐부터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부터 타락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부터 타락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타락하고 났더니 여전히 지성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랑이 타락하면 다 끝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지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날마다 결심이 있어요. 딱 굳은 결심을 해요. 가슴을 움켜쥐고 굳은 결심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타락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타락하고 남아요. 내가 내 아내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너무 마땅하지, 당연하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결심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을 향한 사랑이 타락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말아요. 사랑이 타락했더니 나머지가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타락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 나머지 바뀐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래 그는 탁월한 이성이에요. 탁월한 지성이 있었어요. 그 탁월한 지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했던 그 지성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 머리예요. 근데 그 머리를 갖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타락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지성으로 정말 날카롭게 비판해요. 날카롭게 불평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쳐버렸잖아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타락하고 나면 참 좋은 머리 갖고 그렇게 아내의 결점만 보여요. 참 좋은 머리 갖고 그렇게 자식의 결점, 남편의 결점만 보여요. 참 좋은 머리 갖고 교회의 결점, 영적 리더의 결점만 보여요. 무엇이 타락했을 때? 사랑이 타락했을 때. 사랑이 타락하면 다 망쳐버려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내가 이것을 경작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어도 사랑이 타락하고 났더니 농사는 똑같이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럼 마침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험해지고 말아요. 사람이 의지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 내가 한번 정말 제대로 보란듯이 한번 키워봐야지 하는 의지를 갖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가정을 향한 사랑이 타락하고 나면요, 40, 50 되고 나면 내 평생 뭐하느라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나의 젊음을 소비했나 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지가 있으면 보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의지가 보람을 주지 않고 의지가 허무함을 줘요. 왜? 사랑이 타락해서.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 타락하면 다 헛거예요. 정말 가정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타락하고 나면요, 나머지는 다 있어도 다 있는 그것 갖고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사랑이 타락하고 나면요, 사랑 자체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랑을 줘요. 근데 사랑을 주는데 남편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스려요. 이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하찮게 여긴다, 함부로 여겨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 나를 참 만만하게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여깁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잘하겠다는 그 사랑이 타락해서 그래요.
내가 진짜 타락하지 않은 제대로 된 사랑을 주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래 정말 그도 나를 제대로 된 사랑으로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된 사랑을 주니까 그는 나를 함부로 여기고 멸시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타락된 사랑, 다른 말로 뭡니까? 말씀 떠난 사랑.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사랑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 돕는 배필,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떡하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될 하와가 말씀을 떠났어요. 뱀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떠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망상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시작했어요. 말씀을 떠난 사랑. 그래서 그거 갖고서 자기 한 입 먹고 뛰어와서 남편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돕는 거였어요. 남편을 정말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줬더니 결과가 뭡니까? 남편은 너를 하찮게 볼 거야.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와로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요. 지혜롭게 할 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먹고 바로 뛰어가서 남편 줬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남편은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줍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줍니까? 또는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까? 근데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까? 문제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 사랑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 떠난 사랑, 말씀 떠난 타락된 사랑은요, 사랑 자체가 고통으로 돌아와요. 뿐만 아니라 지성도 원망과 불평이 되고요, 비판이 되고요, 날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의지도 험함이 되고 말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말씀 떠난 사랑이 문제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와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되찾는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말씀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말씀을 떠난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지나가는 허무한 것, 고통밖에 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 생활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지려면 타락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 안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랑을 할까?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사랑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내가 교회를 말씀 안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내가 회사 생활해도 참 말씀 안에 사랑으로 회사와 나의 일들을 섬겨나갈까? 이것이 행복의 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사랑을 할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 안에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8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물질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 관계의 핵심은 사람 사랑하라. 물질, 돈과의 관계는 물질은 사용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핵심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향해서는, 물질을 향해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 버려요. 그럼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용하고 돈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먼저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자,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근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갈 게 뭡니까?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이래야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사람끼리는 사랑하고 돈은 사용한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산다. 이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사랑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이용물로 삼아요. 자기 행복의 이용물로 삼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돈 많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긍해요. 교만해요. 회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가 무슨 상관이냐? 돈만 있으면 되지 이 생각까지.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말아요. 성도의 기쁨, 성도의 행복, 성도의 감격들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회복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참 천박한 과정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해져요.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영광을 맨 처음에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그러다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금수에게 가요. 그러다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가요. 뭐 부적 붙이는 거, 돈, 뭐 이런 것들. 모든 나라의 돈은 다 보면 버러지 형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위조 지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려져 있다는 거. 버러지 형상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돈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끼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욕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더 섬길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이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학, 저는 못 가는데 제 자식은 꼭 보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돈 갖고는 못 가죠. 너무 비싸니까. 풀 스칼라십 받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대학,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뭐 경쟁 상대가 없는 이 대학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지성을 만들자, 최고의 멋진 사람 만들어보자, 뭐 이와 같은 모토로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의 모토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 세울 때 이렇게 세웠어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참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쫓아가는 학생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행계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멋진 사람 만들어보자, 최고의 인재 만들어보자, 뭐 나라의 동량을 만들어보자, 그런 대학 치고 좋은 대학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멋지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멋진 사람 한번 만들어보자 했을 때 나머지 재정도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300~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쌍벽을 이루는 예일대학이 170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예일대학의 모토가 바로 시편 43편 3절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나로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장막 가운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예일대학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프린스턴 대학 1746년에 만들었는데, 그 대학의 마크가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성경의 사람, 성경을 따르는 사람 만들고 싶다. 전 세계적인 대학 됐어요. 1163년에 옥스퍼드 대학 만들어졌습니다.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근데 그 대학이 만들었을 때의 모토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쫓아가고 싶다. 콜롬비아 대학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게 모토였어요.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말 세계적인 것은요,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회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어서 세계 최고의 것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인생 사는 행복이고요,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재벌 총수가 자기 아들 술 먹고 이제 술집에서 맞았다고 해서 쇠파이프 들고 쫓아가고서 막 뚫고 패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어요. 뭐 자식 사랑이야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시다. 제 딸이 술 먹고 휘청휘청거리고서 여기 막 찢어져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야 부목사들 집 앞에 자 쇠파이프 들어 가자. 어디야? 어느 술집이야? 쫓아가. 다 박살내버려. 제가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딸 붙잡고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딸 잘못 키웠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술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상처나 갖고 다니네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못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이 약간의 상처 저한테 경고등으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끌어안겠죠. 그리고 제 뭐 안 사람도 울고 뭐 회개하고, 그럼 뭐 제 딸도 울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불명예 속에 빠질 것들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 가장 독특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아져요. 내가 사람이 작아져요. 교회 생활할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막 하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 돼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영광, 그러다 보면 그 말 자꾸 하다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작아진 것 때문에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작아져서 쉽게 넘어가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커서요 안 넘어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걸려서 힘들어요. 가정이 위기래요. 작은 짐 하나에도 걸려서 힘들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뭐 이 짓 하려고 뭐 대학 나오고 뭐 결혼했냐 이 생각한다고요. 왜요? 자기가 너무 커서. 자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쉽게 안 넘어가고요. 일하는 게 쉽게 안 넘어가요. 뭐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대전에서 살 때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12평짜리 뭐 되는 그 아파트인데, 이제 제가 복도 맨 끝에 끝보다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집이었고 끝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끝집에 신혼부부가 드디어 이사를 온 거예요.
야, 굉장히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되게 예쁘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이미 저는 몸이 이렇고, 뭐 저희 집사람도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야, 여기는 참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신혼집에 왔으니까, 처음 이제 거기서 신접 살림 사니까, 뭐 냉장고도 들여오고, 텔레비전도 들여오고, 막 다 들여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야, 11평짜리 아파트에 저거 다 들어가면 저 사람들 다 이구 살겠구나.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거 다 풀고 나니까, 뭐죠? 종이 깍대기가 박스 그래. 아니 근데 박스는 영어 같고 깍대기는 좀 상스러운 말 같고 상자 종이 상자. 거기다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쓰레기가 되게 많으니까 그걸 이제 다 복도에다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나중엔 자기 집 문이 안 열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막 나오려면 저 같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날씬하니까 나오지. 열고 이렇게 싹 빠져나오고 꽉 찼어요. 복도에. 근데 그 이후로 그 집이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맨날 사갖고 온 거 깨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밤마다 짱짱 뭐. 그래갖고 왜 저렇게 싸우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저거 치우려고 대학 나오고 시집 왔냐는 거예요. 저거에 뭔가 봤더니 복도에 싸우는 자기네 물건. 뭐 이렇게 종이 박스 이런 거. 그거 치우려고 자기가 시집 왔고 뭐 대학 나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 하고서 밤늦게 들어오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가서 자꾸 치우겠냐. 낮에 있으면서 너가 치우지. 너무 한 달이 넘게 싸우면서 그걸 안 치워요. 제가 치웠어요. 아무튼 성질 바쁜 성질 급한 놈이 항상 손해요. 왜 그러죠? 너무 커서. 너무 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일도 안 넘어가고 말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게 사실은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작아져야 넘어가서 행복해져요. 작아져야 가정도 교회 생활도 넘어가서 행복해져요. 직장 생활도. 이게 안 넘어가니까 맨날 주머니에다가 사표 꽂고 다니면서 내가 이걸 다녀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뭐 나와서 어떻게. 막상 놓고 나오면 또 갈 데가 없어요. 또 와갖고서 목사님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꼭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일도 참 귀합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직장 가서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걸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직장을 만약에 다니려고 하면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맡기는 그 돈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직장의 일이 참 자기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예요. 하는 말이 내가 똥기저귀 팔려고 대학 나오고 시집 왔느냐. 너무 큰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어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주는 게 어땠어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데요. 너무 큰 거예요. 요즘에 가정주부들이 통계로 보니까 가출을 하는 사람들이 1년 통계로 보니까 날마다 28명씩 가출한대요. 혹시 어젯밤 집에 안 들어갔다가 일로 직접 오신 분들 계십니까? 28명씩. 전 더 놀란 게요.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700만 명이랍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 대부분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너무 커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큰데 큰 자기가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서 다 힘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깨닫기만 했다면, 그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좀 작아지고 없어져 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자기를 지켜줘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것이 문제의 덩어리였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기분 좋아야 돼요. 자기가 재밌어야 돼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가정도요, 교회도요, 직장도요, 다 자기가 재밌어야 돼요. 자기가 주목받아야 돼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재미없으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싫은 게 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싫은 게 있고요, 교회와도 싫은 게 있고요, 직장과도 싫은 게 있고요, 인생 전체에 싫은 게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봐도 싫은 게 있어요. 그럼 너무 불행한 게 많아요. 자기 영광 돌리는 것, 이거 자기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점점 처참하게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마귀의 수단이 이것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가정주부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참 얼마나 멋진 존재인데, 너가 대단한 존재야. 야, 그 대단한 존재가 그런 말 듣고 살아? 이혼해버려. 그 대단한 존재가 그런 대우 받고 살아? 야, 끝내버려. 회사 끝내버려. 야, 교회 떠나. 다른 데는 교회 없어. 자기를 대단하게 대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어디로 가든지 싫은 게 너무 많은 사람, 미운 게 너무 많은 사람, 힘든 게 너무 많은 사람, 장벽이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점점 살기 싫은 거예요. 창문 닫고 커튼 닫고 방 안에 우두커니 혼자 있게 만드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몰고 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타락하지 않고 사랑이 말씀 안에 있고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느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똑같이 좋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 살려면 손해보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손해보고 힘든 삶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24절부터 26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밀알처럼 땅에 떨어질 때 있고요, 썩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 대접 못 받게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체는 남지도 않고 썩어져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섬겨주다 보니까 꼭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면, 그런 건 아닌데 꼭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야, 왜 너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안 해? 왜 너는 너를 그렇게 위하지 않아? 언제까지 다른 사람 위하고 다른 일들 위하고 그렇게 넌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기를 꼭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자기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걸로 하라니까, 그 일을 하라니까 그렇게 옮겨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항상 영광을 돌리려면 어느 때는 고비를 넘어가요. 어느 때는 힘들 때도 넘어가요. 어떤 때는 내 감정도 넘어가요. 어떤 때는 내 스케줄도 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늘이 밀알이 떨어져
죽고 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기를 보존하는 길이고,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는 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꿈은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영광스럽게 살려고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커지다 보니까 어디도 쉬운 데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자꾸 영광을 올리다 보면 내가 작아져요. 근데 작아지는 그게 뭐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합니까? 가정도 인생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사랑 지키면서 참 명예를 얻으면서 존귀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 자존심도 죽어요. 어느 때 자기의 스케줄도 없어져요. 어느 때 자기가 원했던 것들도 좀 포기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마침내 나를 귀히 여기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길 원해요. 떨어지는 거 싫어하셨던 분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지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 좀 무명인사가 되는 것, 이런 거 싫어했었던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썩어져 문드러지는 무명인사가 되는 걸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배려, 그게 없으면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나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만큼 보일 정도로 되는 그 상황.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강요당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부쩍부쩍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무슨 식순이로 왔어? 내가 시댁 식순이야? 내가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 주여 내가 이때를 주의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도록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요. 자기가 원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함을 한번 가보라고요.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영광이 뭔지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게 뭔지 알고요, 그때부터 그동안 걸렸던 수많은 말들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걸리지가 않아요. 쉬워져요. 가정생활이, 인생살이가, 회사생활이 참 쉬워져요. 교회생활이 참 쉬워져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쉬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영광스러운 삶, 인정받는 삶이 시작돼요. 주님 안에서 이 멋진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